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찬양과 경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성시 교독은 98번 어버이 주일 말씀입니다. (98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찬송 5장입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보에 나온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은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마음이 열려지게 하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은혜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더욱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님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니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한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명근 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로 주님의 앞에 모여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의 가정은 물론 이 나라 모든 믿는 가정들이 우리 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배로운 가정들이 되게 하시오며, 예배를 통해 모든 가정의 갈등이 해소되고 용서와 사랑과 관용으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자녀로서 부모로서 육신의 부모들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복된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신 하나님, 혼돈한 세상에서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형제 자매가 형제를 해야 하는 시국입니다. 이때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의 본이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형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손잡아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교회의 건강과 물질로 또 여러 가지 시험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다가가셔서 손잡아 주시고 위로와 힘을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 귀한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께 크신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학교와 학업의 틀 속에서 반드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 온 가족이 함께 나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0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 시간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자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5월에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가정의 달로 어버이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축복을 저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받은 바 은혜를 나눔으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과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또 가정에서 또 말씀을 듣게 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볼 때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들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미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10계명 중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 공경을 첫 번째 계명으로 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일까?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단절이 됐습니까? 문제는 죄 때문이죠.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없게 된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데서 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기서 옳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졌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부모님을 거역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부모님께만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룻이라는 여인을 잘 알죠. 이방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부모님을 잘 공경했기 때문이죠.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겼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고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그에게 복을 가져다 줬다라는 거예요. 룻기서 2장 11절로부터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말하는 그 말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으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한 것이 뭐예요? 내가 행한 일에 하나님이 보답을 하고 또한 내게 상 주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러면 룻이 이러한 보답을 받고 상을 받을 수 있었던 신앙적인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것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겼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하는 나오미가 섬겼던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칭찬하며 보아스가 내가 행한 것에 대한 복을 주고 또한 너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당시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극진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축복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과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바른 관계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었던 룻의 축복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지도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거짓된 것이거든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게 되는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려면 먼저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도다. 아멘. 내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누구의 보호를 받았어요? 부모님의 보호를 받고 부모님의 관심과 희생과 사랑 가운데 성장해 왔습니다. 어떠한 사람도요, 자기 스스로 태어나고 자기 스스로 자립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해결해 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과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모님의 사랑과 섬김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지요. 이러한 은혜도 느끼지 못하고 이러한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부모님의 이러한 은혜도 감사하지 못하고 이러한 은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위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제사함의 은총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제사함의 은총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은 죄인들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서 또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즉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의 은총과 구원을 받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온전히 느끼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도 느끼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느끼고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기본은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는 영적인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받는 축복은 땅에서 복을 받고 누리게 된다는 거죠.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러죠. 감사의 제사. 또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제사, 순종의 제사, 선을 행함과 나눠주는 제사, 이런 많은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러한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뭐예요? 부모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잠언서 4장 4절에 보면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내 마음에 나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고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고.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모든 것이 잘못되는 거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이 말씀을 잘못 지키면 모든 것이 다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첫 번째 계명인 부모 공경을 잘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했냐면 복에 대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즉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유산이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죠. 그러나 이삭도 만만치 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칩니다.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만 얘기해요. 그런데 이삭의 믿음도 대단하죠. 만약에 이삭이 아버지 말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신앙도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재물되는 것을, 번제물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삭은 아버지 말에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따라갑니다. 그것이 복이 되는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또 요셉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느냐? 그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신앙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렸어요. 하늘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형통하고 축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되느니라.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심이 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바로 기쁨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좋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된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함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통해 이 교회가 부흥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21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예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내 평생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은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또 가정에서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또 오늘 말씀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생명과 같은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있게 해주시고 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른 손길들,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을 복되게 하사 물질의 축복과 삶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뒷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5월은 행복한 가정 만드는 달인데요, 참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특히 우리 지정숙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어깨 수술을 했는데 또 계단에서 내려오다 넘어져 갖고 다리 인대가 끊어져 갖고 이번 주 수요일 날 다시 수술을 한답니다. 우리 집사님이 마음이 참 여린 분인데 정신적으로 많이 이렇게 힘들어해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신적으로도 평안함을 누리고 또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관 건축이 거의 이제 마무리돼 갑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지하하고 1층 우리 이 본 건물 1층 레미콘을 쳐서 우리가 오늘은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도 못할 것 같아요. 이제 그걸 다 갈아내고 또 이렇게 약품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지하 주차장에.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지만 좀 굳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굳어서 이게 말라야 갈아내는 또 일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제가 또 다음 주에 지하 주차장에 못하면 또 전체적으로 문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지하에 주차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셔서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한 2주 정도면 거의 공사가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교육관 건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현옥 권사님이 이사를 했고요, 또 우리 이미자 권사님이 17일 날 또 이사를 한다고 하니까 시골집이 팔려서 이제 수원으로 이사를 나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육관 건축에 있어서 사실은 제가 헌금 내기를 처음 시작할 때 한 번 하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건축에 대한 헌금을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협조를 잘 해주셔서 이렇게 많이 헌신을 해주셔서 교육관 건축이 또 이렇게 잘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많은 부분 모자라죠. 그런데 모자라는 부분은 또 우리 제가 사는 2층을 원래 우리 교회에서 썼는데 건축비가 좀 모자라서요, 거기를 세를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세가 지금 이제 가계약하고 나간 상태예요. 저희가 1억 5천에 내놨는데 전세로 나간 상태고요. 그건 이제 건축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경우 김현문 장로님이 장로가 돼서 본인들이 스스로 승합차를 교회에 차를 한 대 사놓겠다고 그래서 차를 예약하려고 그랬는데요, 요새 코로나 시대 때문에 차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한 대 있는 것도 2대인데 한 대 팔고요, 한 대도 거의 쓰지 않고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장로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차가 당장 필요치 않으니까 건축비가 모자라니까 그거를 건축비로 돌려주면 어떻겠느냐. 물론 그분들 다 건축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랬더니 그냥 교회 승낙을 해줘서 또 그 차량비도 건축비로 이렇게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으로 이제 마무리하면 이제 건축비를 다 지불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한 85%, 90% 거의 준비는 됐어요. 한 10% 정도가 모자라거든요. 그건 뭐 하나님이 채워주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매달 하는 것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은 아마 건축도 끝까지 마무리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좀 많이 해주셔서 건축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건축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건축으로 끝나는 것이 거기 또 비품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또 공사들이 있어요. 그런 공사들이 또 꽤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그런 곳에 우리 교회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협력해 주시면은 건축이 아름답게 마무리될 겁니다. 강당 꽃꽂이, 우리 정도연 성도 황진 집사님 결혼기념일을 맞이해서 박기순 권사님 생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강당에 꽃을 장식해 주었는데요, 그 가정에 꽃같이 아름다운 향기로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을 나눠주는 복된 부부,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선교회에서 어버이 주일이라 70세 넘으신 분들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어요. 아마 올해는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데 유산균을 이렇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나눠줄 수 있도록 몇 분 좀 나와서 뒤에 거기 있으니까 62년생 이상입니다. 62년생. 저기 이명환 권사님도, 우리 조명희 권사님, 최규천 권사님, 우리 장익국 장로님, 그리고는 된 것 같은데요. 62년생 넘으신 분 계신가요? 또 62년생이 딱 70이더라고 그래. 우리 부모님 공경하는 마음으로 선교회에서 작은 선물이지만 여러분들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 선교회를 축복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34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파송의 말씀입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비전을 심어 줍시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며 또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제 부모 공경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우리 성도들 가정의회와 또 자녀들과 생업의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